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비상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신앙 공동체였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우리는 비상했다. 비상한 신앙 공동체. 어떤 면에서 비상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교회의 전통성이 유지되고 예배가 유지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유지되고 이런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 성숙에 또 성장에 참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가? 이건 창조주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익어가게 되고 깊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 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개인, 가정, 교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는 어떤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먼저 살펴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자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하나님의 쓰시는 용도대로 쓰시는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이 어떤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또 각 개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공동체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 각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성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개인을 세우시고 성장 성숙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벅찬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라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장 성숙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께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또 중요한 막중한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만 열심히 뛰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의 역할과 직임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개인 입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예배자의 위치에서 봉사자의 위치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나눔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요. 그래서 나는 개인으로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비상한 나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때는 성장에만 집중해야 되고요. 성숙할 때는 성숙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성숙할 때는 성숙에 집중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듯 성숙의 계절, 성숙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건 아쉬운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시간은 지나가서 우리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이 된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숙의 계절, 성숙의 시기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했다, 모이지 못해서 못했다, 제한돼서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숙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잘 갖고 있는가. 성장할 때는 성장에 집중해야 돼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돈 벌어 오라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성과를 내려가면 안 돼요. 참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숙할 때는 성숙, 성장할 때는 성장. 개인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올 한 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개인을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관이 있다면 그건 가정이에요. 가정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가정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세상에 그 어떤 기관이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가정에서 다 해내요. 가정은 위대한 것이에요. 인간은 가정 안에서 먼저 자랐고 또 끝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자랐고 끝까지 자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 안에서 자랐어요. 사무엘과 다니엘, 또 모르드게와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조차도 가정 안에서 자랐어요. 다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라지 못해요. 가정 안에서 자랐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소중한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가정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는가, 또한 성숙했는가. 가정생활 중에 인격이 다듬어지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희생이 뭔지, 성기 뭔지, 나눔이 뭔지, 양보가 뭔지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섬김이 있었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눔이 있었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양보가 있었는가? 오래 참음이 있었는가? 절제가 있었는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또 이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이미 성장한 그런 공동체. 우리들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부모가 돼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위해서 좋은 자녀가 돼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녀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으므로 좋은 부모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개인도 돌아보고 가정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 참 힘든 시기였잖아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서로 가정 안에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올해 같은 이건 뭐 코로나 전쟁하고 거의 준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절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혹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값지고 소중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교회를 보면 교회는 부름과 세움과 보냄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소중하지만 또 개인이 모여있는 가정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개인 가정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역할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시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 신앙이 온전해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숙하지 않으면 자신도 연약해지고 공동체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성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장만을 추구하는 거, 성장만을, 어떤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창조의 원리상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섬김이 더 성숙해야 돼요. 이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또한 교회는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이라는 진리, 오직 진리, 오직 진리 위에서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진리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허탄한 세상의 지식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그 안무와 술수, 어떤 그 철학과 사상과 그런 인간의 논리가 우리에게 도전해 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말씀으로 알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오직 진리임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떤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늘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목사는 목자 입장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입장에서, 위치에서, 성도들은 성도의 입장과 위치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어지는 세상에 허탄한 풍조가 밀려오거나 혹은 리더가 바른 성경적인 리더십을 행하지 못하면 이 펠로우들이 멤버십들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또한 영적 리더가 멤버들에게 그릇 행하고 있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제안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향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 막중한 구속 역사 가운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뭐하다 왔냐? 제대로 교회를 세우고 왔냐?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굳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면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줘요. 진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진리 밖에 버려지는, 허탄한 진리를 좇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세금으로 파송되는 그런 공동체, 부름과 세움과 보냄.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소금을 교회에서 빛을 따로 준비하고 소금을 따로 사가지고 준비해서 짊어지고 가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빛이요 소금이에요. 우리가 가면 어두운 것이 환해져야 돼. 우리가 가 있는데도 그 여전히 어둡다. 그럼 우리가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빛을 발산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하는 반사체지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진리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갔을 때 세상이 빛으로 변해야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다. 그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올 2020년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현장 속에 또 가정이든지 어떤 기관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어둠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캄캄한 것이 아니에요. 사특한 것, 사악한 것, 불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 다 드러나.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공명하고 정대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빛이에요. 또 우리가 소금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없어질 것들, 우리가 가서 그것들 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소금의 역할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른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만 조싸우니 하고 우리가 수도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모일 때 부름의 공동체, 세움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번영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셔요. 하나님이 불러서 올 때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세움받는 것도 감사. 또 부르고 나서 세움받고 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하는 것도 감사. 이런 보냄과 세움과 부름과 또 세움과 보냄의 그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성장과 성숙을 위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개인, 가정,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영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채워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결핍입니다. 경제적인, 또 정서적인, 영적인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져요. 개인, 가정, 교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또 이미 비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안정적으로 다 공급이 돼야 돼요. 서로서로 개인이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또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고 이러면서 세 가지 것들이 다 골고루 다 균형 있게 결핍 없이 다 진행할 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깊은 관계를 지향해야 돼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특히 성숙을 위해서는 더 깊은 관계가 필요해요.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해요. 일상의 대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 중요해요. 그러나 대화의 소재를 제한하면 안 돼요. 대화의 소재를 제한하면 안 돼요. 깊이 대화해야 돼요. 올해 2020년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교회는 모임을 제한하지만 가족들은 그래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은 대화들이 있을 거예요. 대화한 만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한 만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성숙의 관계로 나가야 돼요. 배려하고 베풀고 또 서로 깊은 관계를 지향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내가 빛과 소금이라면 당신도 빛과 소금이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신앙 공동체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역사의 선상에 서 있고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현실 속에 그 들리는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내용대로 진행되고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세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설교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 들었던 말씀, 간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응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 들었던 말씀과 보이는 세상 사이에 어떤 괴리가 나타나 지각된 간격이 존재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오직 진리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정은 소중한 가정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개인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의 두 날개로 비상해야 된다. 내가 빛과 소금이라면 당신도 빛과 소금이다.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위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코로나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진짜 말대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는 기회일 수 있어요. 위기는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위기가 없으면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부의 아들이잖아요. 어느 때 멸치가 가장 많이 잡히느냐? 바람 불고 태풍 지나갈 때. 바람 불고 태풍 오면요, 어부들은 위기예요. 긴장해요. 그물이 상할까? 배가 출항을 못하니까. 소득이 떨어질까? 위기예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고 태풍이 불고 이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그때 놀랍게 아주 풍작을 맞게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예요. 코로나가 위기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에게 기회예요. 매 순간 개인의 믿음과 가정과 또 맡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올해 이 사실을 아멘하고 깨달으면, 또 이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장한 자요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이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또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모습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여러분, 우리 52주 예배 전 찬양, 예배 성령 찬양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코로나 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는 우리의 영혼의 앵커예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에 우리의 인생에 항해하는 그 인생의 돛담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이 출렁이는 그 모진 코로나의 풍파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정박하는, 그럼 안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자신은 낮아져야 되잖아요. 자신은 양보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손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만 고집해서 내 것만 가지려고 하고 내 주장만 하면은 화목하지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화목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더 내려놓는,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강해하는 중에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우리 이 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봐. 우리는 제대로 이 길을 걸어왔다. 우리가 붙잡는 믿음의 도리가 불변이고 진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의 위대한 주인공이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세우신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과 그 가정 안에 있는 개인들 저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들과 화목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더욱더 성장과 성숙의 날개로 기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사랑의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발견하며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야 다시 시작하며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